우리가 오늘은 또 새로운 새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새 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새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새 용사는 다윗의 그러한 용사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뛰어났던 용사였고, 제가 첫 번째 새 용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은 사사와 비견될 만큼 한 번에 800명을 물리치고 죽이는 그러한 용맹스러움과 대단함을 보였던 용사였고요. 그 다음에 새 용사는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럽고 목숨을 건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그마한 소원, 베들레헴 고향의 물을 먹고 싶다는 그 소원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헌신하였던 새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새 용사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용사가 아비새라고 말합니다. 스루의 아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그런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으로서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의 동생의 이름 아비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는 이 이름의 이 순서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넘어가서 이제 24절에 가면 이 요압의 아우 아사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24절 보면 아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 보이시죠? 이 요압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요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참 더 가서요, 이 본문 뒤에 보면 이 요압의 무기 잡은 자 37절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엘의 사람 나하레까지도 이름이 등장하는데 요압의 이름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제가 이 사무엘을 전체를 쭉 살펴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계속 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중심에 있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그런 은밀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도맡아 할 만큼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자 할 때 요압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고 할 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측근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압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용맹한 용사였고 앞장서서 전쟁하는 용사였으며 지혜롭고 똑똑하고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용맹하였던 아브넬이나 세바의 반란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아마샤도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보게 될 때, 이는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사람의 이름만 올라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왜 이름이 올라오지 못했냐면 그는 다윗의 말년에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여서 요압은 솔로몬과의 그런 왕위 경쟁에서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반대의 대척점에 서서 아도니아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압은 무력도 뛰어나고 지혜도 풍성해서 그가 정말 이 다윗 평생에 다윗의 최측근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자기 자리의 욕심과 그리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늙고 그리고 병든 다윗을 버리고 반란 세력의 가담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처음은 다윗의 조카로서 이른 시절, 즉 다윗의 도망자 시절부터 함께하여서 이 다윗의 은밀한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의 최측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충성과 헌신보다는 자기의 지위와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다윗의 용사로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반역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오르지 못하고 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 다윗의 그러한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할 때 있어서 그는 결국 잊혀진 이름, 버려진 이름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우리 이어서 읽어볼까요? 21절.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더라. 아멘. 이 여호야다의 분하야 이름도 이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그러한 이 시위대 대장으로서 그가 이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위대 대장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상비군이 없었죠. 이 상비군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러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이 군대가 소집되었고 지파별로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군대, 단지파의 군대, 갓지파의 군대 이렇게 지파별로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군대 장관들이 이 군대의 그러한 이 군사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큰 총사령관이 그 지파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지파 공동체적 군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방인이죠.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그들을 돈 주고 고용해서 이 세웠던 자기의 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일한 다윗의 상비군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 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그의 상비군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100명, 2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를 상비군으로 용병부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상비군은 마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좀 이 배척당하는 이방인이요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 장관 역시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파가 힘이 있고 지파의 공동체가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어도 이 시위대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냥 용병이고 친일이었을 뿐이지 전쟁에는 이 지파별 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압살롬의 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의 반란 때 결국 다윗은 이 맨몸으로 혈혈단신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용병대를 다윗이 불러서 돌아가라라고,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가서 위기의 때에 있었고 다윗은 그들을 돈 주고 고용했는데 지금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은 내전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런 까닭 없는 싸움에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했던 지도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분하야가 아니라 이 가드 사람 이때였습니다. 즉 그 현지 용병 사람이 지도자로 등장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얘기했던 것을 볼 때 분하야라는 입장이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또한 이 힘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분하야는 단순히 돈을 주고 고용했던 사람을 관리할 뿐이지 그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의 충성을 얻는 그러한 직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산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분하야의 그러한 직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만큼 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외인 부대의 장관으로 힘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권력의 중심에 있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여서 다윗을 섬겼고, 그리고 그 넘어서 솔로몬 왕까지도 충성하여서 이 솔로몬의 최측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이 어린 솔로몬을 잘 도와주라는 이 다윗의 명령에 분하야는 끝까지 순종해서 이 솔로몬 편에 서게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됐을 때 솔로몬 편에 서 있었던 군대가 바로 이 분하야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하야의 군대가 결국 요압을 물리치고 요압을 죽였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살펴보면 이 분하야라는 인물은 비록 그가 이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향한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비새 다음으로 분하야라는 이름이 올라올 만큼 그가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용사들의 이름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보면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 용사의 이름이 없죠. 세 용사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용사들은 그렇게까지 용맹하거나 그렇게까지 이름을 떨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헌신하였던 세 명의 용사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다윗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이름을 앞서 올려놓았던 것처럼 분하야라는 사람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충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모압 아리엘이라는 사람은 아마 왕의 이름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즉 왕의 아들 둘, 왕자를 죽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왕자들은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이 군대 장관 둘을 죽였던 용사였고, 또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눈 오는 날 이 사자를 죽였다는 말은 눈 오는 날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의 근처에 내려와서 이 마을을 위협하고 있자 분하야가 이 용맹하게 내려가서 사자를 때려잡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 전쟁에서 용맹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서도 목숨을 가리지 않고 그가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 보면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이 이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추측합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싸움자라는 용병을 데리고 왔는데 분하야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의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주겠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였던 것처럼 분하야도 그 애굽 사람이 창으로 그를 죽였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압과 그리고 분하야의 그러한 이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물의 차이는 요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다윗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분하야라는 사람은 그리 뛰어난 직책과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가지 다윗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였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위대한 이 다윗의 용사라고 이름 지었고, 또한 솔로몬의 이 왕권 때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해치고,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수고 없이 나 유익과 이익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분란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브나야는 비록 이름이 그렇게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였으며 다윗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비록 나중에 다윗이 늙고 병들고 힘이 빠졌을지라도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여서 그를 지켰고 그에게 헌신하였으며 그의 말을 지켜서 어린 솔로몬을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브나야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오는 주에 또한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웁니다. 그런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자격, 나의 위치, 나의 시간,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가정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30, 40대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갖다 보면 때로는 나의 그러한 이 입장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집에서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고 또 대접받는 삶을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을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상충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 정말 놀랍게도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밖에 나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으라고 나의 자랑과 나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갈등과 문제와 아픔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힘과 나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계획이 이만큼이고 나의 생각이 이만큼이야,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부르신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브나야처럼 겸손하게 묵묵하게 순종하여서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성숙시키시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결단할지를 돌아보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러한 계획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충성스럽고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평생에 함께하였던 요압과 그리고 분하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봅니다. 요압은 다윗과 평생 함께하였으며 다윗의 공고하고 어려웠던 첫 시기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함께하였지만, 그리고 용맹하게 최전선에 싸우고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이익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늙고 힘이 없고 병든 다윗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 중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분하야는 다윗의 평생에 이름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으며 그리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직위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전쟁과 싸움터에서 그가 용맹의 그러한 모습들을 내다보이지 못했고 다윗의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헌신하였고 늙고 병든 다윗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부탁인 솔로몬을 지키고 섬기고 도왔기에,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위에서도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서나갔고 다윗의 위대한 용사로서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그리고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은 능력 있고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거나 아니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그러한 모든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어서 묵묵히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고 헌신되며 우리 삶을 들여서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그러한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어떻게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으로 헌신하며 사랑하고 희생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돌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함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에 충성하고 유익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지혜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로 그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